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마리아. 가장 큰 특권을 누린 여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혀 더듬거렸다. 그녀는 천사가 한 말을 마음속으로 새겨보았다. 마리아, 그녀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니. 처음에는 아담에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좀 더 분명하게 약속되었고, 이후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세주가 그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그녀는 메시아의 오심을 실현했다. 모든 유대 여인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젊었고 보잘것없는 마을 태생이었다. 게다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녀는 약혼만 했을 뿐이었다. 그녀가 저는 처녀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천사는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그녀 안에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실 것인지 설명했다. 그녀의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모세의 책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족 전체를 위해서뿐 아니라 어떤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그분은 주로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아무런 지위도 재산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신 이유였을까? 그녀가 자기로부터 그리고 자기 안에서 아무런 세상적인 명예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일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 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떠나는 천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말은 그녀 쪽에서의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 조금 전 탄생이 예고된 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똑같은 말을 하셨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으로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의 의미를 증명할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여인들 중 가장 큰 특권을 받은 마리아는 애초부터 특별한 권리는 종종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에 앞서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다. 바울은 그녀보다 뒤에 경험할 것이다. 그녀가 가장 먼저 희생해야 했던 것은 명예였다.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렸다. 그것은
그녀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문제가 되었다.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진 소녀와 결혼할 수 있겠는가?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공개적으로 정죄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사형을 당해야 했다. 율법에는 히브리 신부가 만약 자기 남편을 속이고 결혼해서 처녀가 아님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다. 요셉은 말없이 그녀를 버리려 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일어난 문제를 되돌려 주시기 원했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는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을 것이다.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상황의 진상을 밝혀주었다. 마리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약속된 메시아를 태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셉도 지상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즉, 그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야 할 자가 된 것이다. 마치 그분이 자기 아들인 양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명예로운 일이었다. 요셉의 가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편안함을 느낄 집이 될 것이다. 그곳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가정이 될 것이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명예와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해야 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순교를 의심받는 여인과 결혼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계단을 올라갔다. 그들은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갔다. 마리아는 지난해에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뒤 얼마 후 그녀는 자기의 친척이자 그녀처럼 임신 중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조그마한 마을에 다녀왔다. 엘리사벳에게는 자신의 임신에 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마리아를 여인 중 축복받는 자로 환영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돌이켜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남기신 찬양의 노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폭발이었다. 그녀는 장차 일어날 장엄한 일에 깊이 감동되었다. 미래의 전 세대를 통해 사람들은 그녀를 복된 자라고 부를 것이며 그것은 그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다. 그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었다. 또한 태어날 아이는 그녀에게도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그녀는 특권을 받았다고 느꼈지만 자신 역시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았다. 출산이 가까웠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국의 호족 조사를 명했다. 마리아와 요셉은 호족을 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그 두 사람의 조상인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했다.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여관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약대 상인들의 노정에 위치한 베들레헴은 매우 붐비는 도시였다. 그녀의 아기는 겨울에 그것도 도시 외곽지대에 가축들이 누워있는 한 움막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이 땅에서의 첫날을 누울 침상도 없이 보내는 것이 슬펐다.
그녀와 요셉 단둘이 외롭게 있는 동안 이적이 일어났다. 밤중에 밝은 빛이 낮보다 더 밝은 빛이 빛났다. 그리고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은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선포하며 노래했다. 천사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받은 목자들이 말 구유로 찾아왔다. 그들은 햇빛에 얼굴이 그을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나중에 동방으로부터 부유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황금과 몰약과 유향 등 값진 선물과 존경심을 가지고 긴 여행을 했다. 이렇게 그녀의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 발표되었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녀는 할 말을 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모든 소중한 상황을 마음에 두었다. 그들이 아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나이 많은 사람 하나가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서 아이를 받았다. 그 노인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그는 계속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노인의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다. 시므온처럼 일생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보낸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 또한 그 아이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이 눈앞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성을 떠났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가장 깊은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슬픔이 찾아왔다. 헤롯 왕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미리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피신했다. 식량과 물이 거의 없는 황량한 네게부 사막을 거쳐 긴 여행을 해야 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이 여행이 더욱 힘들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자비하게 살해되고 있는 죄 없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머니가 된 그녀는 그러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는 큰 기쁨에 많은 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10년이 흘러 예루살렘은 더 붐비고 복잡했다. 전 가족이 성지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제사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곳으로 모였다. 유월절은 이때가 되어야만 만나볼 수 있는 옛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즐거운 절기였다. 많은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 어른들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멀리 사는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거리를 걸으며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모여서 춤을 추고 까불어대며
어린 참새떼처럼 조잘거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서는 아이들이 말도 안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잦았다.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딘가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있겠지 생각하곤 했다. 요셉과 마리아도 바쁘고 피곤한 하루가 끝나고 집을 향해 갈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허사였다. 사흘을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성전에 계신 것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어린 예수님은 학식 높은 랍비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도 했다. 총명과 지혜와 적절한 답변으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마리아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나무랐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고 꺼리낌이 없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의 아버지라니. 요셉은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줄곧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았던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했을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라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생의 여정을 시작하셨다. 그날 예수님은 그들의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던 반면 또한 잃어버린 세계의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과 그 가족의 유대는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이 경험으로 마리아는 시므온의 말을 떠올렸을까? 이 사건이 자기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최초의 고통임을 깨달았을까? 그들이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전처럼 그들에게 순종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과 함께 마음속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준비를 시작했다. 예수님이 어른으로 자라가면서 가족과 함께 보낸 세월은 좋았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도 컸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아이로서 완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성장해 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마리아의 영향을 받도록 자신을 복종시켰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신성한 불가사이다. 예수님은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특권층인 가정에서 성장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 분위기는 부러워할 만했다. 그분의 부모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서로 존경했다. 특히 마리아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한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원리를 따라 그들의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의 교육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다. 나사렛에 있는 그 작은 가정은 화목했다. 그 가정에는 참된 겸손과 자연스러운 경건이 깃들어 있었다.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든 것은 그러한 정신이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만난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이후 18년 동안 예수님은 그 부모의 가정에서 살았다. 예수님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다른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 요셉이 그 시기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어머니와 가족 문제를 함께 나누었고 가족의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듯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바로 목수였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외곽지대에 비스듬한 언덕 위에 있는 나사렛 근교의 작은 마을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녀는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 맏아들에게 연결시키려 했다. 그 일로 그녀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아들은 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순종하는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존경심이 없다거나 불친절한 표시는 아니었다.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게 불리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있는 분명한 거리감을 나타냈다. 전에도 그가 나를 그런 태도로 대했었나? 그녀는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그녀의 명령 하나하나에 모두 순종할 수 없음을 지금과 똑같은 태도로 나타냈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야 할 더 높은 명령이 있었다. 마리아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혹 마음이 불편했을지라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녀는 그가 하나님이시며 이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알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기꺼이 보조자의 위치에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이미 예수께서 언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실 것을 이해했던 것일까? 사역이 시작되자 예수님은 영구히 마리아를 떠났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전국을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나사렛 예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두루다니며 선을 행하셨다. 마리아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배웠지만 고통이 없지는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자기 삶에서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러한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일이란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역을 다니실 때 그분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만났다. 그녀의 다른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은 그녀에게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예수님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고통스럽게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누군가 그분에게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답변하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덧붙이셨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과 매일 함께 지내며 따르는 사람들이 그녀와
동등해졌다. 더 이상 혈연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눈 관계가 맺어졌다. 그녀의 아들이 범죄자처럼 매달려 있는 십자가 밑에 섰을 때 그 칼은 가장 날카롭게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여기서 마리아의 고통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쉽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예수님과 같이 그녀도 고난의 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그녀는 예수님의 마지막 움직임까지 지켜보았다.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으며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비웃음 받는 소리를 들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가운데 시간은 서서히 흘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다.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 그것은 모성애의 일부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주님께 쓰이기 원하는 마음으로 참아냈다.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2차적인 문제였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셨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 중에도 그녀를 돌보는 일을 잊지 않으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녀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던 자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요한이 어머니를 잘 돌보게 해놓으시고 지상을 떠나셨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남자와 여자는 예수께서 가신 뒤 서로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요한의 집에 살았다. 십자가 밑이 마리아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은 아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다른 여인들과 그녀의 다른 아들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등장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한마음으로 기도에만 힘썼다.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녀는 자기의 개인적인 손실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였다. 모든 여인 중 가장 복되고 큰 특권을 부여받았던 그리고 그 이름이 가장 크게 영광받았던 여인 마리아는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했다. 다시 한번 그녀는 아무 주장도 하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게 그녀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개인적인 관심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점점 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그녀는 미지의 행복 그 정상에 도달해 있었다. 동시에 다른 여인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고 당해보지도 못한 마음의 깊은 슬픔을 경험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메시아의 잉태를 알릴 때 스스로 말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장 큰 특권을 누린 여인 마리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